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또 공과체에 근거해서 다음 주일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부활절 예배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본문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요일이라고 해도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야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요일로는 일요일이고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것은 보통 일요일, 보통 주일보다 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이냐? 6월절이 안식일이죠. 6월절이 안식일이고 바로 그날은 토요일인데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6월절 안식일이 지난 다음 그 일요일, 그때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 날, 그 다음 날이 6월절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날, 그때를 두고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 6월절인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죽으시고 장사되신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자, 대단히 특별한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금요일, 안식일이며 6월절인 구약의 토요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운 그 말씀, 옛언약과 새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이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언약과 새언약의 관점에서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는 뜻도 있고 구약의 그 옛 언약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인간들은 그 중에
단 하나도 똑바로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율법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 읽어보세요. 19장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 유월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금요일이었고, 그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그들은 가까이에 있는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거기에 그냥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장사 지내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날 곧 토요일 날, 유월절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금요일 날 장사 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고 안식일이고 유월절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안식하며 편안히 무덤 속에서 쉬셨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른 어떤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셔가지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구속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하긴 하죠. 무덤까지,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셨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 원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날 친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새 언약대로 당신의 피로 하나님께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심으로 이제 옛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런 일을 바로 그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본문 히브리서 9장 24절로 26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성소, 솔로몬 성전이든지 아니면 수르바벨 성전이든지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은 소나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안식일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물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 시간, 지상에서의 하루하고 천상에서의 하루가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루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그 성소에서 예배, 곧 속죄 제사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자,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셔서 속죄 제사를 완전하게 다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셔야 될까? 하늘 성소에서 들어가셨으면 그 다음은 거기서 나오셔야 되겠죠. 그죠? 예,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제를 드립니다. 구약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 해의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자신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그 대제사장의 제사가 문제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으시고 심지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대속죄 제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를 잘 보시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직분은 대제사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에 허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제사장이 뭔가 잘못한 면이 있다고 하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가도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 본인도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벌벌 떨고 또 이때에 밖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저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데 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이제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성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해지겠죠? 편안합니다.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왔으니까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앞으로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죄 짓지 말고 올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또 한 해를, 그때가 7월 10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의 달력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의 달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달력들이 있다고 그랬죠. 새로운 해가 그 즈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 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도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무사히 밖으로 나오셔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사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실패한 제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는 일이지만 대제사장께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인정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 읽어보세요.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이미 돌문이 굴려져 내려갔고 거기 예수님의 시체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속죄 제사를 먼저는 우리들에게 성찬 예식으로 언약의 피를 뿌리시고 자신의 거룩하신 피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뿌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첫 부활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죄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셨고 예수님의 모든 대속의
대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런 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하늘 성소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날, 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첫 부활절입니다. 첫 주일이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부활은 없었다. 그거 구원이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그거 실패죠. 뭐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예수님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다면 반드시 부활로 연결이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모든 대속의 제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속죄제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성전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간절하게 고대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언약의 피를 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다. 이건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언약이 시작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4일 전 그 성찬 예식을 행했던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 마가 다락방, 새 언약하에서 세워진 제일 첫 번째 교회이고, 그 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들은 이제 새 언약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에 또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 5가지 요소, 이 5가지 요소가 주일 예배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라야 됩니다. 이 5가지가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날이 주일날이라야 할 때에 그 주일 예배는 온전한 주일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모이는 곳이라야 되고, 그 예배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때는 주일입니다. 물론 다른 날도 예배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 예배 중에서도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성수주일한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5가지 요소가 있을 때에 그 주일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윤리, 도덕 잘하고 그러면서도 예배에 빠진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연보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죄 짓지 않고, 그러나 주일 예배는 빠집니다. 그 사람은요, 기독교인으로서의 표징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표징은 혹시 다른 면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이게 있을 때에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 후 첫날 첫 부활절 예배를 주님 모시고 이들이 드렸는데, 이 안식 후 첫날 그들에게 주신 바 은혜가 무엇일까?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예배를 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4가지를 본문에서 이제 좀 요점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 자, 본문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19절.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9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고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3일 전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무덤에 장사된 거 그것까지 보았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되었는지 육신적으로는 지금 제자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 평강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 왜 다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평강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첫 부활주일, 첫 안식구 첫날에 주신 것이고 또 7일이 지나서 두 번째 주일 예배 때에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여드레를 지나서 6월절 중심으로 6월절 안식일을 중심으로 바로 그 다음날 주일이었고 그때부터 8번째 되는 날 역시 주일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자, 이때에도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주일날 평강 주시고 두 번째 주일날 평강 주시고 세 번째부터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른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예배로 모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지 안 주실지 나는 모르겠다. 어떤 겁니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지금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가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부활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 예배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모든 주일 예배 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는 그런 모든 예배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구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두 번째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전도의 사명 2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명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을 다시 이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강을 우리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평강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요.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참 평강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세상에 무섭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군병들이나 바리새인들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주님 십자가 길 가실 때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전에는 실패했었지만 이제는 주의 전도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5장 보면 공회 앞에 사도들이 가서 서게 되지요. 공회 앞에 그 안디바 또 뭐 대제사장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가가지고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흩어졌던 그들인데 이제는 실패했던 트라우마를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전도 사명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이런 자들이 되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는 전도의 사명을 안식구 첫날에 주십니다. 세 번째, 안식구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 23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평강을 받아서 전도의 사명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그 전도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숨을 내쉬셨다. 예수님의 숨 자체가 성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 숨이라는 말은 루아흐라고 발음합니다. 숨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숨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성령으로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바람이 일고 뭐 이런 것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여쭤봤을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거듭나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숨, 또 바람, 성령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숨을 내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을 잘 기다렸다가 받아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잘해라 이런 뜻으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6월절부터 50일 지나서 그 절기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치면은 49일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77, 49일이니까 7번씩 이제 7주간을 지난 주일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실 것인데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발출이라고 합니다. 또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성령 하나님은 계셨는데 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발출, 보혜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죄를 사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그 말씀 하셨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능력, 같은 권세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치리라고 합니다. 치리.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교회를 잘 세워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치리하는 그런 능력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매는 것이 옳을까? 푸는 것이 옳을까? 생각을 해보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걸 잘 사용해서 우리는 교회를 잘 다스려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죄를 다스릴 것은 다스리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똑바로 사용하는, 제대로 치리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칼이 주어졌는데 이 칼을 어디다가 어떻게 휘두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 때나 막 휘두른다고 하면 무고한 사람 다칠 수도 있고 자기도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잘 쓴다고 하면 얼마나 요긴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려서 죄는 철저하게 묻고 용서할 것은 잘 용서해서 풀 것은 풀고 맬 것은 매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제대로 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안식 후 첫날에 주신 은혜의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오늘 본문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첫 부활주일 그 예배 드렸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부활절 예배 때에 그는 주일 예배에 빠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예배에 빠진 그것이 도마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고 평강을 얻고 전도의 사명을 받고 등등을 얻었는데 이 도마는 주일 예배에 빠져가지고 그만 평강도 잃어버리고 의심만 하는 이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토요 안식일 지키는 정신, 그 정신을 따라서 신약시대에도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그와 같은 율법으로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본 정신만큼은 옛날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그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절대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도마는 예배에 빠졌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 읽어보세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도마는 의심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지요. 대단히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도마에게, 이와 같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도마의 그 믿음 없는 상태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상태,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아시고 두 번째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도마는 마침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확인해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서 그리고 확인해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도마의 이 신앙 상태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비과학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 세계의 어떤 그 이 과학의 영역, 어떤 인간 세계의 이성적인 영역, 이것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과학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 세계 속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이 세계는요, 우리가 보는 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도 있고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컵이 망가지고 그래도 새로 똑같은 거 하나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으로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8, 29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비록 첫 주일 예배 때 빠져서 믿음 없는 소리를 도마가 했지만 이제 도마는 두 번째 예배 때에 참석함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죠.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고 또 누구 또 했나요? 이런 여러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모든 고백 가운데에서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은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는 고백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만큼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마는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지금 그리스도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 확증을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마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알 수가 있죠?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도마가 무슨 일로 첫 번째 주일 예배는 빠졌을지 몰라도 그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평강을 얻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으며 평강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늦었지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일은 이제 우리가 뒤로 하고 앞으로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가운데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자꾸 진보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새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되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 성소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신 바로 그날 예수님은 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첫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평강 주셨고,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 네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일 예배 통해 가지고 이 네 가지 평강과 전도의 사명, 성령의 능력, 믿음의 확신 잘 다지고 신앙으로 진보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